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걸을 곳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나를 것이 없으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한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어디에 있느냐 일곱 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누어 주다.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습니다.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방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네, 마가복음 6장이죠.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에 이어서도 8장에서 오늘은 또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 말 같지 않은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반응은 예수님을 위대한 어떤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기독교회나 그 당시 제자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어낸 이야기다. 이게 무슨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지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우리가 하려면 여기서 어떤 영적인 교훈, 이런 약간의 교훈을 얻으면 되는 그런 약간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호무맹랑하다 이야기하죠. 믿으려면 믿으리라 믿어라. 말이 되는 소리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교회 안에도 역시 예수님 쫙 이렇게 이제 엄지척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심중에는 과연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을까 하면서 약간의 의심 또는 어떤 약간 믿음의 회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그 어떤 영적인 교훈 이따 나올 때 예를 들면 오병이어 자기가 먹고 제자들에게 갖다 준 아이 이런 거 예를 들면서 그런 거 우리가 얻으면 되겠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다 믿으세요? 오병이어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아멘? 대답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오늘 칠병이어를 베푸시는 또 예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불쌍한 이웃들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자 하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아이의 그런 헌신 이런 걸 강조하면서 우리도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뭐하자? 예수님께 드리자. 이렇게 교훈을 주면서 조금 더 교회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저 교회에 건축을 한다거나 무슨 돈이 필요한 큰 이런 행사 이럴 때 또 이제 이 오병이어 그 아이의 그런 헌신 희생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짝 포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자들을 보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큰 돈이나 엄청나게 많은 어떤 물질, 떡이죠. 오늘은 빵이겠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 빌립의 이제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빌립을 또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또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해석들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좋은 어떤 해석이고 교훈들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말하자면 희생한, 자기가 먹을 건데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한 아이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아이가 가져왔다라는 정도예요. 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목적이 무슨 헌신, 희생 같은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이를 저 사람들 앞에 말하자면 요즘 같은 거 강단으로 불러서 다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 아이를 보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노라, 복음이 전하시는 곳마다 이 아이의 헌신이 전파되리라, 이런 정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복음서 세 군데 나오는데요. 아이에게서 오병이어를 받았다, 아이가 오병이어를 제자에게 주었다 하는 것 외에는 아이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어떤 이야기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영웅화 시킨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일, 역경을 이겨내 요셉을 본받자, 바울과 베드로처럼 살자,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가진 것 별거 아니지만 그걸 내놓으면 큰일이 일어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헌신할 수 있다면 좋은 교훈이 되고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록 이 믿음의 위인들이죠. 그들의 믿음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바울과 이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라는가, 오늘도 칠병이어가 나왔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뭐합니까? 쏙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요셉과 바울과 베드로의 삶 속에서 살아서 일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빼먹고 그 일에 사용받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주로 드러내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긍정적인 사람은 도전받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나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또 이 아이처럼 이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또 도전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들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믿음에 부담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걸 막 열심히 이제 그 사람들의 모범을 따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왜 그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또 어떤 영적 침체, 어떤 또 믿음에 대한 회의, 이런 거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주의 설교나 권면을 할 때 그 결론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또 권면이나 말씀을 드릴 때 그 결론은 반드시 그들의 삶 또는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그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나 또 칠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떤 아이의 헌신, 뭐 희생 이런 걸 위주로 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딱히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흘씩이나 여기도 이제 사흘이고 그 오병이어도 꽤 이제 최소한 하루 왼종일 예수님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변화를 받아서 오병이어를 내놓은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은 나름대로 가능하고 타당하지만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어떤 그 부수적인 교훈 또 해석으로 그런 수준에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칠병이어나 아까 말씀드린 이게 누가 내놓는지 몰라요. 누구의 그 떡 7덩어리가 예수님 앞으로 왔는지 누가 이걸 내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가 칠병이어를 내놓았다면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역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하시면서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든가 해서 보라! 지난번 이 아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선한 행실이 선한 누룩처럼 퍼져서 오늘도 이렇게 칠병이어를 내놓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복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이렇게 또 교훈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말하자면 자료입니까? 그죠? 좋은 예시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일전 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목적이나 이유가 그런 사람의 헌신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뜻과는 우리가 좀 다르게 소소한 어떤 해석이나 적용들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큰 뜻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서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히 시작해서 막하고 그냥 서신서에 이렇게 짧은 한두 씩 빼서 이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오병이어 때에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 보내서 뭘 좀 먹도록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번 이 칠병이어 때에는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사흘 동안 제대로 못 먹은 것을 보시고 이제 좀 불쌍히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사이에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이에 기껏해야 2년 몇 달 이 정도 되는 거니까 1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오병이의 기억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 생긴 것처럼 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와 동일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 좀 말이 되는 말씀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오병이어 때에 예수님이 시켰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판박입니다. 또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상관없이 잽싸게 일어나서 어디 먹을 것이 없나, 누구 먹을 것 좀 있어 내놓으셔.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우리 다 먹고도 남을 겁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칠병이요 예수님 옆에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이게 우리가 가진 정기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보이소서. 사람들에게 이래야 정상 아니냐 그런 믿음의 기대와 그런 소망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마치 뭐 데자뷰 같은 그런 그죠? 이전에 겪었던 걸 그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오병이었다 별로 다르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과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잽싸게 도망치십니다. 임금 될까봐. 이러면서 이제 그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기적 무용론, 기적은 별 쓸모가 없다. 사람의 믿음을 뭐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이런 이제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기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베푸셔야 될 그 대상,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을 뭐하기 때문에 측은하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니까요. 그 창조의 그 원형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듣느라고 사람들이 지치고 배고파서 지치고 기진했고요. 그 사람들을 뭐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병이어가 기록된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느라고 하루 종일 또는 사흘 동안 뭘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은,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사흘째 지금 그 말씀의 구매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흘씩이나 그 집에 안 가고 그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거 벌파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기 때문에 희귀해. 말씀다운 말씀이 이스라엘 그 유대 지방에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냐 하시면서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사람들이 영적 해가를 느끼면서 거기에 하루 종일 또는 3일씩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죠. 인간의 노력과 그 노력을 통해서 얻은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의롭다고 평가받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그 스스로 의를 쟁취하는 유대 율법주의. 근데 그 만든 사람들은 그거대로 잘 하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지음으로써 그 유대 율법주의에 따라가는 평민,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단순히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사역 초기부터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의 형상, 원형이 깨진 사람들을 다시 고쳐주는 일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이 표적을 베푸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또 표적을 베푸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선포하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여기 말씀 듣는 무리들, 그리고 늘 주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칙잡고 죽일 그 어떤 트집을 잡으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모든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증거로 들이미시는 겁니다. 이 영어로 기적은 뭐 미러클이죠, 미러클. 그죠? 근데 영어 성경의 미러클보다는 표적, 사인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가 됩니다. 사인은 우리가 뭐 서류에 이렇게 내 이름 쓰는 게 사인, 그것도 사인이죠. 이제 시그너처죠, 서명. 근데 사인은 원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옆에 우리 나무와 열면 교회 이제 간판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교회 간판 사인입니다. 영어. 네온 사인 그러잖아요. 그죠?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의 첫 번째, 그 기적을 베풀어야 될 그 대상의 사람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원형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눈먼자도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럼으로써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밖에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이심을 표적, 표시, 증거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기도 하지도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자기가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음을 직감했는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죽더라도 죽고 싶어서 자신의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수님께 보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 메시아 맞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메시아인 증거, 표적, 사인을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뭘 주셨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그럼 그가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들을 다시 전하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니, 이 표적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흘 동안만 있는 거니까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쯤 되는 시간이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의 질문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12장쯤 되는 시간이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을 수도 없이 가르치셨고요,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이미 충분한 이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치시는 기적을 베풀었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길을 걸어가시고, 태풍,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가지도 않고 낫게 하셨고, 야이로의 죽은 딸, 나이론 과거의 죽은 아들, 자기의 절친이었던 죽은 나사로까지도 다 살리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 먹으시고, 오늘은 7병이어로 4,000명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자체가 전체가 기적의 연속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으로 충만한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희귀해서, 목자가 없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흘씩 귀를 기울이는 무리들은 기특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이 거의 무슨 영적 침해에 가까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내가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너희들이 뭔가 좀 알아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기적 위용론을 또 주장합니다. 자, 기적의 당사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에 오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상하기 많지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병이나 7병의 기적도 이 다른 기적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거나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임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면, 물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런 왕 말고 정치적인 왕이죠.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면 적어도 자신들이 배고플 일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많은 매우 위험한 기적을 사실은 행하신 셈입니다. 5병이에요, 7병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행함으로써 들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5병이나 7병이는 그런 그 오해의 소지, 어떤 위험을 내포한 그런 좀 그 위험한 이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베푸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도대체 예수님이 왜 5,000명을 왜 먹이셨나 궁금했습니다. 그거 한 번만 하실 때 두 번씩 했어요. 두 번 하시면 세 번, 네 번 다 하시지 왜 두 번만 하고 말았냐? 도대체 왜 이걸 5,000명을 먹이셨지? 왜 그러셨지? 지금까지 사실은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5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자신이 정치적인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베푸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상은요, 사람들과 나라들과 백성, 왕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시끌벅적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시끌벅적한 이유는요,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나 또는 부족하지 않은데 그것이 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모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은 엄청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5,000명, 4,000명 먹이시는 것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5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제자들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 또는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5,000명 또는 4,000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거금이 필요하고 또는 광야에서 엄청난 떡을 구해야만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 그 떡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반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를, 복음을 역설적으로 5,000명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는 4,000명을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는 절망스럽게 만들거나 또는 반대로 더 뭐하게? 더 탐욕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을, 그 교훈을 오늘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200데나리온 그거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인데 3천만 원, 5천만 원 그 돈이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의 방향은 그겁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이 4,000명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뭐한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다?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사흘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4,000명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먹는 거 걱정했는데 다 해결됐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그 현장이 바로 그 오병이어, 오늘 7병이어의 그 광야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적인 의미에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 7병이어를 경험한 이 4,000명 중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큰 깨달음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자신의 나라는 이스라엘 또는 로마 식민이었으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자신의 국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때 그 오병이어 7병이어 경험하고 바꾼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확신이 생겼을 때, 그들이 그런 확신을 주셨을 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 남아 열매 교회도 여기 세워져 있는 것 아닐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더 가지고 탐욕 부리고 싸우고 시끌벅적하게 갈등하고 투쟁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모두가 다 해결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에는 여전히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막 하냐 말씀이죠. 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 스스로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발은 왼쪽 발은 어디에 담가져 있고 이 세상의 나라 로마 제국에 담고 있고 또 한 발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담고 있는 이중국적자. 자, 어느 국적을 취하시겠습니까? 뭐 유모시기처럼 뿅 미국에서 국적 취하고 경영의 의미에서 자유로워지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굶는 사람들 때문에 뭐 요즘 월드비전 기아 대체 무슨 컴패션 이런 단체들이 생기고 연예인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가입하고 후원금 내라고 광고 하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자, 이런 자선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만 원씩이라도 내서 후원을 해야 되지만 이런 자선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빨리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자선단체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에서 말하듯이 already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선단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컴패션 광고가 TV에서 사라지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한 것입니까? 임한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선부 이동으로 나무와 열매의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선부 이동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패션이 필요해요? 이 선부 이동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헌신? 틀린다고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직장이나 일터나 이런 걸 또 바꾸십니다. 왜 바꾸십니까? 그 바뀐 그곳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 자꾸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쪽으로 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그러면 10년 차가 돼가는데 맨날 그 나무에 그 밥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여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는 이 선부 이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뭐하는 나라? 초월하는 나라. 사도관의 말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를 교회로서 이 땅 선부 이동에 이루시고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합심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떠오르면 살거라며 사람이 떠오르만 살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이동의 실병의 기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우리 나무엘에게 얻게 하시고 또 아프사 예배 형제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특별히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김유현, 박기영 두 청년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 방역에 교회들이 더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속히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의 소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한번 간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부이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을 여기 여기 보내신 사명 깨닫고 그 사명 잘 아버지 기억하고 그 사명 이루어지는 우리 나무엘을 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나의 모습을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삶과 또 예배와 모든 우리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직장에서 일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영적 예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프다 친구
마음으로 결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준비하는 가족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면 저희가 바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더 교회들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면서 아버지 그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속히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과 이 갈등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이 이제 빨리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떡과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 성부의 등에 세우셨사오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영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삶의 여전히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거기 내가 아직도